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네, 33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또 이번 주 여기서 이렇게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꽉 채워주시니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아마 욕심이겠죠. 우리 말씀이 좀 흥황하여짐에 따라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서를 이제 접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진도를 맞춰서 사실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불감을 간단하게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그 어떤 개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음 주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 엄청난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에요.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칭의의 복음이다. 칭의. 이거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영무정합시다. 칭의의 복음. 너무 어렵다. 누구를 가르쳐서 당신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러죠. 근데 이때 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 그들을 우리가 유기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부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게 됩니다. 그 타락으로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위에 죄의 삭시 이제 사망이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율법으로 다 가두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이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저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어렵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언제 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까? 최초에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영원한 생명이냐면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 생명도 역시 영원한 생명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한 내용을 갖다 간단히 지금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의 현황,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오나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의의, 의의 춘회가 뭐죠? 정리사는 의의 성질인가요? 춘회? 네. 의의 성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 유기적 관계다.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또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한 몸, 한 지체. 한 몸, 한 지체라고 한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그 DNA를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의의 결과. 아니야, 뭐요? 제가 깜빡 저를 도와주실 분 없습니까? 허입사님 노트 하셨는데 그거 안 하세요? 의의 성질 다음에 뭐죠? 의의 결과인가요? 뭐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냥 결과라고 합시다. 의의 결과. 의의 결과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랬죠.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고 죄와 관계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가리켜서 너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성질은 그리스도와의 한 몸, 한 지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의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선택, 이게 곧 의의 기초라 했죠. 선택. 근데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그 약속을 또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죠. 근데 이 언약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예언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리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민족을 번성시켜 주겠다. 그렇게 언약하시잖아요. 이게 유대 백성들인데. 그리고 그 이삭이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그 태중에 쌍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는 미워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를 하나님 당신의 의로 이제 구원시켜 주시다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대로 이방인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구원받은 경우가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때 이방인들은 외인입니다. 손님이고 객이에요. 구원의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죠. 이방인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이방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언제까지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충만한 수는 하나님의 계산 안에 들어있는 수입니다. 만약에 그 수가 만약에 1억 명이라면은 1억 명이 꽉 차는 그 순간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선택하신,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죠.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비췄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죠. 제가 참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이 감람나무인데,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류지요. 원가지. 그러니까 이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원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렇죠?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딱 접목시켰다 했죠. 이거 다 잘라버리신 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돌감람나무. 원래는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가지를 자르고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갖다 여기다가 다시 접목시키고, 이제부터는 누구를?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그 섭리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지혜에 놀란 거죠. 참 깊다. 그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게 깊다는 얘기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11장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래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있는 이 나무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가지, 여기서 찍힘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서 잘라져가지고 어디다가 접붙였어요? 본속을 거스려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쉽게 접붙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할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고할 때 너희들 자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돌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접붙일 때 원 가지인 이 참감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잘라버리듯이 너희들을 잘라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언제 잘라버려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이 이방인의 이 가지를 갖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는 이제는 또 원가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내가 접목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한 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자, 복음으로 말하면은 저희가 너희를 위해서, 자, 복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죠. 근데 이 복음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이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는데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대신 내가 이방인들을 내가 택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몸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네. 택하심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는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느니라. 29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사역에는 조금 더 후회가 없다. 예.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좋은 사랑하는 자 택하고 당신께서 미워하는 자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30절. 너희가 전에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 이방인들 너희들이 전에는 순종치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구원이 너희들에게 지금 갔다는 얘기죠. 누가 불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2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구속 사역의 어떤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약시대는 누가 불순종했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신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가둬두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형제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났습니다. 그 부모에게 이제 그 상속이라는 건 사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게 상속인데 미리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해외 객지에 나가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그때 그 부모님이 그냥 상속 분깃을 미리 다 이렇게 내주죠.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사업했지만은 성공을 못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죠? 저가 돼지우리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엄 열매라고 하는데 짠밥입니다.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돼지우리로 간 거예요. 가서 생각하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정말 한심하다 생각했을 때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면 아버지 품에서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정말로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모양새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탕자가 이제 다시 돌이킵니다. 그 발걸음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다 이렇게 아들이 돌아올 때를 나간 날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왜? 젊은이 분명히 망해가지고 돌아올 것을 아십니다. 근데 마침 자기 아들이 저 멀리서 이제 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상부가 서로의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 아버지가 딱 발견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내 아들 돌아왔다. 잘했다.
한마디 책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서는. 그러나 집에 있던 그 첫째 아들, 장자는 뭐라 그럽니까? 나갔다 들어와서 보니까 집 나가서 망하고 들어간 그 둘째,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서한 걸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그렇게 본향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당신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아들은 따지잖아요. 근데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 그 둘째는 뭐를 느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죽이신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아담의 타락을 아담의 실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는.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지 참 그래요. 예. 그냥 불순종하게 하시면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신 그 이유는 누가?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성경 하나도 안 풀려요. 여기서부터 막히면 하나도 성경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셨다. 유튜브에 나갈 텐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도록 그 나무를 동산 어디에다가 중앙 여기다 딱 심어주세요. 이때 이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만약에 이 변방에다 딱 심어 놓으셨다면 이 중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가든지 항상 교차하는 지점이잖아요. 잘 보이게 중앙에. 그리고 이 변방도 아주 낭떨어지게 그거 먹으러 갔다가 잘못 낙상하면 그냥 거기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다면, 그리고 그 나무가 정말로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그 열매라면 그 따먹겠어요? 안 먹죠.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 중앙에다 딱 심어놓고 그것도 그 열매가 아담이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탐스럽더라. 그냥 유혹을 준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먹게 하시라. 먹게 하시라.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먹어서 이제 불순종해서 죽인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그 맥락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모 품에서 사랑을 느꼈을 때 그는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동안에도 사실 괜찮아요.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면 반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왜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모든 사람. 그럼 누구 우리가 대화하면 선택자. 그러니까 누구를 빼고 싶어요? 집사님은 빼드릴까요? 여기 뭐 인류가 다 포함. 그렇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죠. 지금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은 지금 마치 유대 백성들 또는 이방인들이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인류 전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성을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긍휼은 우리 또 택자만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긍휼? 택자만 있는 거예요. 긍휼은 택자만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네, 해서 그렇죠.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가둬두신 다음에 택자들은 용서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용서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택자들은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고,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너 죄졌다고 그냥 패는 거예요. 얼마나 패입니까?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안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 종착역은 어디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거 가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죠. 또 질문 없습니까? 저 질문. 그 택자랑 불택자를 그 나누신 이유는 명확히 없는 거죠. 나누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왜 나누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네? 하나님을 아시게 하는 알게 하시려고. 네, 또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나누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불택자와 택자는 쓰임으로 불택자는 그냥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냥. 네. 쓰임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 질문의 여지가 지금 제가 듣기는 다 택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눈부짖게 깨닫기 위해서겠죠.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그 불택자가 지옥에 갔는지는 저 인간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가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본보기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굳이 나눈 이유가 없잖아요. 방법이 있잖아, 이스라엘.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거는 저희가 솔직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눈으로 못 봤으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다. 만약에 죽어서 네.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여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본보기가 여기 살고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 잘 살다가 그러니까 갈 수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예시해 주지 않나요? 네? 복음서에 네. 예시해 주지 복음서에. 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 천당과 지옥에 대한 어떤 모형적인 걸 아니, 지금 질문은 왜 굳이 나누셨냐고 그 질문 같아요. 다 택하던가 아니면 다 버리던가 하시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죠. 이게 창조예요. 이 창조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이 창조는. 근데 영원한 세계는 사실 이게 그냥 절대적인 세계죠.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듯이 선택과 유기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나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구분 짓는 거. 섞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이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셔가지고 그 물로다가 홍수 심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타락하니까 다 어둠 가운데 다 빠져버리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렇게 왜 나눴나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보니까 무엇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죠. 만약에 모두 다 빛 가운데 거하면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차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자와 그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유기된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병원의 질문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질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부분을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다가 이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잘 그건 살다가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겠죠. 잘 살다가. 근데 죽어야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아는데.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면. 있는 사람 아니, 그게 다 자신의 의견을 다 이렇게 개진하세요. 예. 이게 토론하는 게 좋아요. 만약 부모님이 그 병원 같으면 이제 여러 아이들이 나가서 놀고 있을 때, 야, 일로 와서 뭐 저녁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은 그 부모님 자녀가 가잖아. 부모님 자녀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부모님 자녀가 아닌 애들은 못 들어가잖아. 그것도 이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동무들하고 같이 놀고 있을 때 어느 부모님이 자기 아들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걸 뭐 갖다 준다든가. 그럼 다른 아이들은 좀 그 소외되잖아요. 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녀는 어차피 하나님 진흙으로 작품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얘가 사랑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답이에요. 진흙을 만드는데 얘가 너무 이상해. 하나님 버리는 게 마음이잖아. 우리도 그거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죠. 그게 오늘 이제 결론에 이제 그렇게 떨어져요. 그게 답이에요. 길도 다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나오는 그 지혜에 대한 그 이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텐데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일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인간적인 말씀.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말씀. 진짜 안집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구해주시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도 가인은 안타까워. 그렇죠. 그것도 그 야곱이랑 에서도 안타까워. 그런데 만약에 저를 택하셨어요. 나한테 자식이 둘이 있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마음이라면 한 명, 내 자식 중에도 한 명은 택하고 한 명은 안 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했는데 내 자식이면 나나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식은 내 몫이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면 그게 나를 좀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 걸 자꾸 의심이 살짝 가요. 만약에 목사님이요, 자식 셋이 있어. 우리 셋 중에 이제 길수가 지금 안 나와. 근데 길수를 안 택했어. 그러면은 교회 나온다고 택함 받고 안 나온다고 불택자는 안 해요. 그건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성경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예. 길수가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예배 참석 안 하는 거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걔 길수한테 믿음이 있다는 건 이제 확신이 오니까. 예.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니, 안 해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네. 그럼 이제 저 부모 마음엔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같이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안 가요. 그 사랑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지금 안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는 근데 그런 거 없죠. 부모라면 두 아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누가 택자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 질문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이제 여러 명 있을 때, 누군 이제 믿고 안 믿는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잘못,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뭐 어차피 하나님 택하신 자만 구원하실 텐데, 이래고 그냥 우리가 방관하면 이건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 아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그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열망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그 길을 택하겠다. 부모도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또 하나는 자녀가 안 믿어요. 근데도 그냥 뭐 그 자녀를 그냥 일반 세상적인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시키면서도 교회 교육을 안 시킬 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게 이걸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모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활은 모형적인 거고,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긴 하는데,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인간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택자와 선택자를 딱 가리지만, 우리 인간 마음에는 우리 아들이 다 택자이기 원하지만, 이건 모형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아니, 아닌지 택자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지 안 믿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기도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내가 내 아들이 안 믿어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요. 근데 벌써 하나님 상태는 정해놨어.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불택자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구원 안 시키죠. 근데 그건 공식이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마음 바뀌는 잠시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이방인의 그 구원의 수가 다 찼을 때,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서 전해도 전혀 안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또 봐요? 내 자식이 택함 받은 자식인지 아니면 불택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린데 나이가 들어서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거의 지금 다 공감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기다려요. 많아요. 그때 그렇죠. 사람이 기다리는 건데. 결과까지 우리가 그 집사님이나 저나 전도사님이나 다 공감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이 출생과 사망 사이에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어리니까 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지 안 택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안 나와요? 부모라면 그냥 부모 기도가 나오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면, 예?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면 그는 택자가 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택한 자니까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믿게 해서 구원을 시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또 이제 시간을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그 이유는 자,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부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중요지책으로 하나님께서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저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부활을 시켰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으로 약속하셨는데 내 자손이 번성하고 뭐 땅을 차지하고 뭐 이렇게 등등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복받으니 아담이 타락했어요. 예? 그럼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여지책으로 예수를 갖다가 보내서 구원시켰느냐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시켰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셨는가? 잘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부활, 그러니까 다시 살리시려고 죽이셨다는 얘기죠. 구원하시려고 탄압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불순종하게 하신 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단은 죽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목적은 여기 있잖아요. 은혜 베푸시려고 불순종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분은 병 주고 뭐 주는 분이라고요? 약 주는 분이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원 사단이 가져다 주고 약을 하나님께서 조제하시나요? 아니요, 둘 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병도 주시고 약도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가?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이죠. 약이 목적이고 병이 수단. 약이 목적이고 병이 병은 수단이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죠. 자, 병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을 조제하셨다. 이건 그 문장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병들게 하기 위해서 약을 만드셨다. 이건 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약을 주시기 위해서 병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미들이 참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줬죠. 15년. 그때 다시 회복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나를 평안케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여기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나를 평안케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다는 얘기죠. 탕자의 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구를 나가서 그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리셨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다가 돼지우리까지. 너 한번 망해봐라. 그래야만이 누구 생각이 나요? 그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다시 돌아올 마음이 생기죠. 다시.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범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징계로.
그러니까 이 탕자가 나가서 완전히 그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그 탕자가 부모에게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불순종했으니까 너 가서 한번 망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그거 한번 깨달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일단은 집어넣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 살면서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평생 살아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제가 그 주례를 많이는 못 해봤어요. 네. 근데 주례를 하면서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주례가 있어요. 주례사가. 주례사라기보다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잖아요. 그때 꼭 한 가지 제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의 은혜 갚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 그 생일을 좀 당겨서 했어요. 집에서. 그 가족들이 모이는데 와서 축하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용돈도 주면서 어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더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넓다래잖아요. 근데 그걸 자녀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제가 꼭 그 주례에서 이걸 빼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갚으려 하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늘 기억하는 사람이 못 갚아요. 오늘 마지막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못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겠다면 그만큼 사랑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우리 미술 전공하신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술보다는 아마 음악이죠. 그렇죠? 그건 맞죠? 왜 그렇습니까?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딱 그 틀에 내가 갇혀버려요. 그림은. 근데 듣는 건 안 그렇죠. 그래서 이 TV를 보면 바보박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지 말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꾸만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근데 병원의 진료도 TV 보지 말고 라디오를 들어요. 그래서 노래가, 음악이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이렇게 발전한 것 같은데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지혜,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고 있노라 했을까요?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했을까요? 제가 보면 그래요. 반에 반도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만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도 오묘하고 너무도 깊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그 분량만 가지고 봐도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아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아는 정점이라고 할 때 이게 100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10 정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이고 90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열을 또 깨달았으니 한 20 정도 깨달았어요. 그럼 모르는 부분이 80이 되는 거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모를 것 같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면서 부르는 이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택자를 구원하시고 불택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또 때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라고요? 주권 사역이다. 이거 하나 계시하시려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절대 주권자다. 당신 마음대로라는 얘기죠. 투기장이 비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천이 쓸 그릇과 기 쓸 그릇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드는데 네가 네게 나를 갖다 감히 판단하냐 이거죠.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계시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한적으로나마 조금씩 우리가 알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뭐냐면 뭡니까? 모사? 사기꾼? 아니에요. 모사가 뭐예요? 상담사라 그러죠. 기획하는 사람. 참모.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조언하는 조언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당신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인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절대로 이제 보답합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갚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제한시켜서 죽여시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부모님의 은혜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36절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결론이죠. 자,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영원한 세계죠. 그렇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로 말미암고 예. 주께서 만물을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 만드신 이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시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주님께서 주인이시니까.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담겨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성호들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